안녕하세요. 아델라입니다. 드디어 마당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실어내 보내고 오랫동안 키워오던 다육이들을 들고 나갔습니다. 서울에 갔을 때도 5살짜리 손주한테 물을 주라고 부탁을 했더니 한 나무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기에 저는 그 다육이들을 들고 나갔어요. 8시에 신부님께서 신명기 12장 7절 너희는 거기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먹어라. 너희와 너희 집안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셔 너희 손으로 얻은 것을 두고 기뻐하여라 하시면서 마당 잔치를 축복하시어 문을 열었어요. 그동안 준비한 잔치를 토요일 하루와 일요일 이틀에 걸쳐 봉사자들이 거의 전 신자들이 매달려 치러낸 잔치였어요. 마지막 입금을 하려고 계산하던 반장님이 그러시네요. 이거 이틀 동안 인건비도 안 되잖아요. 그래요. 인건비도 안 돼요. 돈으로 환산을 하자면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얻기 위하여 이 고생을 했나 싶지만 분명 우리는 잔치를 하는 거였어요. 마당 잔치를 열어 서로 자기 돈을 내고 노는 거죠. 돈으로 모으기 위하여 그 고생을 한다기보다 우리는 친교를 이뤄낸 하루였습니다. 오랜만에 마당에서 하루 종일 얼굴 보고 새로운 사람과 인사도 하고 반끼리 단합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얻은 거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상품은 아주 넉넉히 사다 놓고 경품도 하고 했어요. 그 마당에 노인들 빼고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했다면 더 많은 수확을 얻어낼 사람들이 기꺼이 동참하여 시간을 내어 함께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겸손과 순명을 봅니다. 함께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 생각에는 그까진 일에 뭐 그리 애를 쓰는가 싶겠지만 우리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 함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듯해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깎이기도 하고 깨우치기도 하리라 믿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저는 오늘 일찍 집에 오려 했어요. 아침 8시에 물건 내리고 안으로 주차를 하는데 그만 제 뒤로 끝도 없이 이어지는 차량 때문에 꼼짝도 못했어요. 오후 4시가 되자 한 대씩 나가는 거예요. 저는 살살 차를 빼냈어요. 집에 가려고 잔치 마당을 막 빠져나가려는데 제가 가진 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오전부터 경품 추첨을 할 때 제 번호는 꼼짝도 안 했거든요. 제가 짜고 치는 잔치 아니냐고 하자 제 옆에서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맨 마지막에 신부님이 교황님한테서 축성받은 묵주를 추첨한대요. 누가 알아요? 될지? 그냥 웃었죠. 그런데 제 번호를 부르잖아요. 제가 어떻게 갔을 것 같아요? 두 팔을 휘두르며 달려갔어요. 아주 까만 묵주였어요. 제가 서울 다녀온 뒤 10월이 묵주기도 성월인데 이달이 다 가도록 영 시원치 못했어요. 20단은커녕 5단을 드리는 것도 몸을 뒤틀고 있었어요. 그러니 성모님이 저에게 사제들을 위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저는 그 기쁨을 맛보았으니 누가 달라고 하면 주고 싶었죠. 진심이에요. 누가 성지 순례길래 사다 주기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그 묵주가 저에게 왔다는 것은 성모님이 함께 하자고 하시는 메시지잖아요. 저녁 먹고 난 뒤 위층 화장실에서 3살짜리 작은 손주가 대변을 보는 모양입니다. 아빠를 숨 넘어가게 부르면서 자기 푸푸했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할머니를 불러봅니다. 할머니 푸푸 하며 소리 질러요. 3살 된 지가 벌써 지난 1월이기에 대소변을 가려야 하는데 아직도 자기 기분 나면 화장실에 가서 하고 아니면 그냥 기저귀에 해버립니다. 당연한 것을 하면서 자랑스레 아빠와 엄마 그리고 할머니까지 불러 제키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한 줄로 알고 자기 화장실에서 나가면 상으로 아이스크림과 아이패드를 보여줘야 한다는 조건을 내거네요. 저는 그 소리를 아래층에서 들으면서 제 생각을 했어요. 세례성사 받은 지가 50년 전이고 견진성사 받은 지가 또 언제이며 지금은 이미 어른이 되어 제가 할 일을 척척 알아서 할 때도 되었건만
자꾸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니까 이렇게 뻥뻥 큰일이 터지는 거라 생각되었어요. 나무 묵주면 어떠하고 플라스틱 묵주면 어떠하겠어요. 교황님이 축성하셨다 하여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큰 의미를 두는 것은 무리권을 가지신 영적 아버지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묵주를 지니고 있다 하여 은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다만 그 묵주와 어떠한 기도와 삶을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만약 그런 묵주를 지니고 있기만 해도 그냥 은총 속에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건 부적이나 다름이 없어요. 저는 교황님이 축성하셨다는 묵주를 2번째 받았어요. 처음에는 아주 오래전,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제 마르코 신부님께서 첫 미사 때 주신 묵주였어요. 그 묵주가 교황님께서 축성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시간이 많지가 않아 기도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부부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부인이 큰 충격 속에 있었죠. 부인은 오하이오에서 LA 공항을 잠깐 들려갈 건데 시간이 되면 보고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공항에 나가 기다리면서 아마 묵주 기도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 부인은 신자도 아닌데 제가 들고 있던 묵주를 쳐다보면서 예쁘다고 하기에 설명해 주고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 젊은 부인은 성모님께 맡겨 드리고 돌아온 뒤 오랜만에 소식을 주었는데 그 묵주를 손에서 놓아본 적이 없었노라고 전해왔어요. 그렇다면 그 부인은 계속 힘든 상태였구나 미루어 짐작을 했었죠. 그 뒤 부인의 소식은 잘 모릅니다. 그렇게 거쳐간 묵주들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아주 흔한 일일 거예요. 그렇게 건너간 묵주들로 인하여 그들이 주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일요일 신부님 강론에서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 성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우리 신부님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 성인 무덤 위에서 성지 순례중 미사를 드리셨다고 하셨습니다. 호세 마리아 성인께서는 일상에서 하느님과 모세가 이야기하듯 하느님과 기도하셨고 일상 안에서 우리는 성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다고요. 우리 평범한 사람도 성인이 될 수 있으니 매일 조금씩 천천히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요. 천천히 만나다 보면 상대에게서 하느님을 볼 수 있을 거라고요. 상대에게서 하느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상대에게 화를 낼 수 없을 것이며 험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나 중심으로 살던 내가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청해 봅니다. 주님, 저를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음 월요일 다시 만날 때까지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